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죠. 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금 우리가 에베소서 보고 있죠. 네, 보고 있고 이제 2장까지 왔는데 오늘 읽었던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암송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2장 8절 많이 암송하시긴 하셨고 또 이게 이 구절이 그 성경 전체의 복음의 메시지를 딱 요약한다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이 8절, 9절, 10절 이 내용으로 딱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우리가 복음의 핵심이 여기 딱 들어있는 건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끝났구나. 그게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무엇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고 두 번째는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두 번째 메시지고 세 번째는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다. 세 번째 메시지고 네 번째는 그러면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선한 일이란 무엇인가? 즉 우리가 그것을 위하여 살아야 될 선한 일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네 가지가 이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꼭 기억을 해야 될 핵심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원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서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말씀도 읽고 기도 열심히 해서 구원을 얻자. 구원을 받자. 그게 나의 모든 노력의 결과로서 내가 구원을 받는 게 나의 삶의 목표다. 라고 자칫 잘못 생각하기 쉽지만 성경은 정반대로 말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다. 구원은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자로서 그 다음에 내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 만약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다. 구원은 우리의 시작 출발점이지 우리가 가야 될 종착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반드시 이거는 잘 알고 있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또 우리가 믿음생활을 하다 보면 헷갈리기가 쉬운 것입니다. 자,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교회도 나오는 것이고 말씀도 삼하는 것이고 기도도 하고 싶어지는 것이고 전도도 하고 싶어지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싶어지는 거죠.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으면 우리 전혀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감각이 없는 무감각한 그런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거 첫 번째 기회가 중요한 내용들이죠. 근데 우리 본문에 보면 2절 10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런 존재다. 그가 만드셨다는 말은 만드셨다 그 단어를 보면 뭐냐면 하나님의 작품이다. 하나님의 예술품이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입니다. 하나님의 예술품.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만들었다는 얘기는 창세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애초에 인간을 만들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 그 자체가 우리가 다시 창조되어졌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다른 말로 하면 다시 창조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내가 다시 만들어졌다. 내가 다시 창조되어졌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렇게 말했는데 거듭난다는 게 다시 태어나는 거죠. 다시 태어나는 것이고 재창조되는 것이고 새로운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즉 우리의 구원은 바로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아기가 태어난 거죠. 아기는 자기가 태어나기 위해서 뭘 열심히 노력해야 될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나는 거죠. 그처럼 우리의 구원도 하나님 우리를 재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끝이 아니다. 종착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면 끝입니까? 아기는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자기 인생을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처럼 우리의 구원은 시작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모든 만들어지는 것들은 전부 다 만들어지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었네? 세워놓자. 말이 안 되죠. 잘 만들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그 자동차 타고 다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잘 만들었습니다. 끝? 아니죠. 잘 먹어야 되는 거죠. 작가들이 어떤 좋은 예술품을 만들었다. 끝입니까? 그 예술품을 통하여 뭔가 작가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가 의자를 만들었다? 만든 걸로 끝? 그게 아니죠. 의자는 사람이 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모든 만들어지는 것들은 다 그 만들어지는 것에 목표가 있다. 용도가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가 만들어진, 창조되어진, 다시 말해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게 바로 10절에 보는 것처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궁금하죠? 그럼 선한 일이 무엇인가? 좀 이따 다시 보기로 하고 그 선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잘 봐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뭐냐면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잘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8절에 보면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왜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게 없습니까? 왜 우리가 자랑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좀 자랑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그 구원에 대해서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번에 봤을 때 우리 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렸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가 그 상태가 죽어있는 상태입니다. 죽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자기가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당연히 아무것도 없죠. 죽어있기 때문에. 죽은 자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죽은 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저기 가만히 누워서 자기 살이 썩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썩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를 다시 살린 거라면, 다시 생명을 다시 받는 거라면 죽은 자는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내가 내 구원받기 위해서 뭘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뜻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것은 100%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또 잠깐 생각할 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은 게 나의 행위가 아니냐. 내가 잘 믿었기 때문에 구원이 나에게 온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물을 주면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은 받는 행동을 하죠. 받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 선물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기여한 바가 전혀 없죠.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주는 것을 받는 게 믿음이지 특별히 믿음 그 자체가 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내가 행동을 해야 하는 내가 뭔가 기여한 바가 있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이라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다. 그리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자칫 나의 믿음 때문에 나에게 구원이 오지 않는가? 내가 믿은 만큼 나는 그 구원에 내가 뭔가 공로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믿음은 그런 게 전혀 아니다. 믿음은 그냥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그래서 행위가 아니다. 그런 것이고 우리가 자랑할 게 없다. 이 말은 참 생각을 많이 해보면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기한 바가 전혀 없게 하시고 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도록 그렇게 만드셨을까? 그 생각해보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내가 1%만큼이라도 기여한 바가 있다면 우리 어떨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99% 주셨고 내가 1%만 했다.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1%만큼 기여한 걸 가지고 내가 나의 구원을 다 이룬 것처럼 좀 그렇게 막 떠벌릴 가능성, 그런 위험은 없을까요? 사람들은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한 바가 전혀 없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조그만 만큼이라도 기한 바가 있다면 우리가 그걸 가지고 막 자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전혀 기한 바가 없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물론 근본적으로 우리가 죽어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 상태이기도 하죠. 또 하나 두 번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만약에 구원의 그 내용 중에서 하나님이 99%를 감당하시고 우리가 1%를 감당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감당한 그 1%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불확실해집니다. 우리 그만큼 우리 자신이 불확실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99% 해놓으셔도 1%만큼 내가 또 뭘 더 해야 된다면 내가 1%만큼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그만큼 안전하지가 못합니다.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 주인공이 어떤 위험한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갈 때 자기 가족들한테는 너 여기 있으라. 없는 게 훨씬 더 내가 내 임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게 있죠. 우리 집사님 집에서 중요한 음식을 할 때는 제가 주방에 근처에 가면 오지 말라고 합니다. 멀리 가 있으라. 없는 게 도움이 된다. 내가 차라리 낫고 옆에 가서 도와준답시고 뭘 하다가 더 망가뜨릴 수 있다. 또 그거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을 전적으로 그분이 하십니다.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 하시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그걸 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은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루시고 또 하나님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개입될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만큼 그 구원은 또 확실합니다. 그죠?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신 생명은 확실하죠. 여러분 그걸 확실하게 믿으십니까? 나의 구원은 100% 확실한 것이다. 하나님이 보장한 것이다. 에베소서가 계속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구원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예비하신 것이고 창세전에 예정하신 것이고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100% 그분의 힘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구원은 완전한 것이다. 확실한 것이다. 이게 첫 번째 우선의 마음 가운데 확실해야 됩니다. 항상. 이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나는 그것을 내 힘으로 얻은 게 아니다. 하나님의 100%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결코 자랑할 수가 없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우리가 지으심을 받았는데,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선한 일이 뭘까요? 자, 우리는 창조되어졌는데, 창조된 목적 자체가 우리가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은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이 뭘까요? 어떤 게 머리 들어오십니까? 선한 일. 성경에 보면 선한 일 되게 많죠. 굉장히 많은데 오늘 에베소서 속에서 본문 속에서 그 선한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가까운 근처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성경으로 해석할 때 항상 성경 전체의 큰 원칙 속에서 가까이에 비슷한 말 하는 게 뭐가 있나를 찾아서 그것이 우리가 지금 궁금해하는 것에 대한 답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생을 받아서 태어났는데 그럼 우리가 그 전에 우리의 상태는 뭐였느냐? 그게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허물과 죄로 그때 우리는 죽어 있었습니다.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기 전에 우리는 죽어 있었다. 그때 우리 상태가 어땠는가? 그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살고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이제 선한 일이라는 것은 그것에 반대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자연스럽겠죠. 과거 우리가 전에 봤던 것처럼 우리가 에베소 2장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시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때, 즉 죽었을 그때 너희는 어떻게 살았냐면 그 가운데서 행하여 첫째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 두 번째는 공중의 권세자원 자를 따랐다. 세 번째는 자기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했다. 이 세 가지 그때 우리 죽었을 때 우리의 삶이었다고 그때 에베소 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에 봤던 내용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새롭게 죽었던 상태에서 새로 살아있는 상태로 우리가 왔다면 살아있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는 방금 우리가 말했던 이 세 가지에 반대되는 삶을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전에 우리가 죽었을 때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갔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으면 되는 거죠. 세상의 풍조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 세상의 잘못된 생각들, 세상의 잘못된 성공관, 그런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바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많이 있죠. 그 중에서.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우리나라 같으면 또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는 것들이 뭐냐면 세상의 잘못된 풍조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한 만큼을 자기 공적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노력한 것보다도 더 많은 것을 자기 공적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서 많이 보는 거죠. 뉴스에서 많이 보는 것입니다. 특히 정치인들에게서 우리가 많이 보는 장면들이죠. 내가 5만큼 노력을 해서 그럼 내가 5만큼 내가 잘한 것이고 다른 사람은 10만큼 잘해서 10만큼은 그 사람의 몫이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자기는 5만큼 하고 저 사람은 10만큼 했는데 전체 다 15가 다 자기 거라고 식으로 항상 얘기를 하죠. 이건 모든 사회 가운데서 다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직장 가운데서도 많이 일어납니다. 남들이 열심히 했는데 나 조금 보태긴 했는데 결과적으로 잘 되면 전체가 다 자기 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하시는 역할이 있고 장로님 하시는 역할이 있고 신도자 하는 역할이 있는데 다 모여서 뭔가 교회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그 중에서 한 10%만큼 내가 기여한 바가 있다. 딱 그만큼만 인정을 받으면 좋을 텐데 보통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전체가 다 내가 한 것처럼 그렇게 좀 뻥튀기를 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죠. 그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고 그런 걸 잘하는 것을 세상에서는 요령이 있다, 잘한다 그렇게 또 칭찬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그런 생각에 몰려간다면 그게 바로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거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되겠다. 모든 세상의 사람들이 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어떻게 하면 내가 노력한 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나의 공조로 만들어낼까? 그렇게 생각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아니다. 나는 내가 노력한 만큼만 인정을 받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바로 그것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지나치게 일방적으로 손해보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혹시나 열심히 하다 보면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돌려대라. 누가 너의 겉옷을 갖고 자면 소옥도 줘라. 그런 말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손해보며 살아야 되나? 그런 오해를 할 수 있지만 성경은 그런 말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은 결코 그 취지 자체가 그런 말 하고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극단적으로 사람들은 남의 것을 빼앗고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정반대로 오히려 남에게 내가 조금 더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라. 그런 태도를 가져라. 그런 것이지 내가 정당하게 노력한 것을 항상 포기하고 나 일방적으로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참고 그렇게 살아가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우리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왼밤을 때리면 오른밤을 돌려대라. 그런 경우에도 예수님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때 정당한 항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향해서 너희들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질책할 때는 아주 가차없이 질책을 하십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뭐냐 따지십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정의를 위해서 정당한 만큼 자기가 노력한 만큼 자기 것을 만들어야죠.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든다면 내가 50만큼 하고 저 사람이 50만큼 했다. 그럼 우리가 반만큼이 나의 몫이다.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성경주의를 따른다면 한 49만큼만 가지고 1 정도는 양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인드 자체가 그런 마음의 태도 자체가 되게 훌륭한 거죠. 왜냐하면 또 사람들은 내가 50하고 저 사람이 50이었으면 자기는 한 90, 80을 가져가려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비춰보면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50만큼 했으면 50만큼만 나의 대로 갖겠다. 라는 태도는 정말 훌륭한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 세상에서 잘 찾기가 요즘 쉽지 않습니다. 잘 없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런 말씀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도 세상의 잘못된 풍조를 따라가지 말자. 즉 나는 이게 하나의 예입니다. 제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말자고 할 때 하나의 제가 예로 들은 그런 것들, 그런 마음의 태도 그런 것들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죽었을 때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악한 영입니다. 이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들을 지배하는 사탄들입니다. 사탄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그러면 다시 태어난 다음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지 말자 한다면 그것은 무슨 뜻일까? 우리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가지 말고 누굴 따라간다?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자, 이럴 때 이런 구체적인 경우가 뭐가 있을까? 또 제가 생각해보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럴 수 있습니다. 제가 머리에 떠오르는 것은 우리가 어떤 살아가다 보면 어려운 환경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고 내가 뭔가 잘 안 풀리고 주변이 다 막혀있고
그런 절망과 낙담의 시기가 될 때 그 공중에 거스 잡은 자는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너 지금 잘 안 풀리지? 희망이 없지? 모든 게 끝난 것 같지? 더 이상 노력하지 말고 아무것도 안 돼. 포기해 이제. 그만해. 포기해.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제 너의 생명도 끊어버려. 사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 주변 모두가 다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노력하는 모든 것들은 다 헛으로 돌아가고 그런 인생 살아서 뭐하냐. 그러니까 너 인생을 이제 끝내. 의미 없어. 세상이 밉다면 복수시켜나고 그냥 너도 죽어버려. 이렇게 말하는 게 누구죠? 공중에 고수 잡은 자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들이 어떻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모든 것이 다 어렵냐? 다 절망적으로 보이느냐? 낙담할 것밖에 없느냐? 그럴 때에도 하나님인 나를 바라봐라. 그게 하나님의 메시지죠. 정반대의 메시지입니다. 이런 정반대의 메시지는 우리가 잘 될 때 그 두 개가 잘 대비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려울 때, 소망이 없어 보일 때, 절망적일 때, 모든 게 다 힘들어 보일 때 이 두 개의 메시지는 정반대로 주어집니다. 우리들에게. 이럴 때 우리는 누구의 메시지를 듣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죽었을 때는 그런 공중에 구스 잡은 자의 메시지를 우리가 듣습니다. 그 말을 따라갑니다. 거기에도 맞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10년을 노력해도 아무리 열매가 없다.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내 몸은 점점 더 아파져가고 아무것도 되는 게 없다. 그럴 때는 정말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 공중에 고수 잡은 자는 우리들에게 그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너가 도저히 할 게 없느냐? 바로 그런 순간에 너는 하나님이 나를 바라봐라. 하나님께 희망을 걸어라. 그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의 메시지죠.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봅니다. 요셉 감옥에서 17세에 감옥에 들어가서 30세까지 13년을 감옥에서 보냅니다. 이방 땅에서 주변에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요즘 말로 하면 아무런 백도 없고 아무런 줄도 없고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수 없고 자기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 것이고 그 누명을 씌운 사람도 그들에서 아주 권세가 제일 높은 두 번째로 높은 사람이 자기의 그 누명을 씌웠고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우리 지금 이야기가 다 끝났으니까 요셉이 당연히 버텨야지 생각하지만 내가 요셉 입장이라면 지금 현재 내가 바로 요셉 입장이라면 과연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럴 때 공중에 고수 잡은 자는 요셉이 그렇게 말하겠죠. 형들이 너희들을 팔았고 너희 가족이 너를 버렸어. 너는 여기 와서 이방 땅에 와서 아무런 너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너는 이 가방에서 나갈 희망이 전혀 없는 거야. 포기해 인생. 이렇게 말하겠죠. 그러고 방법이 있다면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너를 괴롭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수하고 너도 끝내 인생을. 이런 마음들이 막 속에 막 생기는 거죠. 그러나 그때 요셉은 그 말을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감옥 가운데서 요셉과 함께 있는 거죠. 그건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사울의 핍박을 패서 광야 생활을 한 13년 비슷한 시기를 했습니다. 30살의 왕이 될 때까지. 그때도 다윗이 볼 때는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타겟팅해서 쫓아다닙니다. 우리나라에서만 대통령이 이런 한 사람을 내가 반드시 너를 죽인다. 그렇게 타겟팅을 하고 따라다니면 희망이 있습니까? 그걸 13년 동안 피해다녀야 됩니다. 과연 어려운 얘기입니다. 우리 현실하고 대입해보면 정말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도 마땅치 않고 잘 것도 마땅치 않고 그런 곳에서 최고 권력자가 타겟팅을 해서 반드시 쟤를 죽여라. 그렇게 군인들 자기를 찾아다니고 이런 상황이면 포기하고 싶죠. 다윗은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다시 태어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인 거죠. 우리가 두 번째 특징인 공중에 고수 잡은 자를 따라가지 않는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선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 번째는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내가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말자고 해서 내가 나의 재능을 개발하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나의 적성을 개발하고 나의 긍정적인 좋은 의미에서 나의 꿈을 쫓아가고 그런 걸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혹시나 잘못 이해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가지 말라고 해서 내가 나의 모든 꿈을 다 접고 나의 모든 재능을 다 묻고 오직 정말 뭐 선교나 전도나 그런 데만 내가 모든 걸 다 바치겠다. 지금 그런 말 하고 있는 게 아니죠. 선교나 전도도 좋은 것입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좋은 것이고 내가 할 수 있으면 모든 기회에서 그런 걸 해야죠. 그러나 나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적성이 있고 나의 재능이 있다면 그걸 내가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것 그것은 좋은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쫓지 말라는 뜻은 그것은 이기적인 목적으로 남을 괴롭힐 목적으로 노력을 적게 하고 많은 돈을 벌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확천금을 노리고 그런 걸 가지고 뭔가 자신의 욕심만을 위해서 부당한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런 걸 가지고 뭔가를 얻고자 하고 쟁취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은 바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다면 우리 그런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정당한 재능을 잘 발휘시켜서 남들을 돕기 위해서 내가 뭔가 중요한 일을 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여기서 말했던 것처럼 자기에게 새로운 생명을 받은 사람이 하는 행동이고 그것이 바로 선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선한 일 그러면 너무 막 거창을 생각할 게 아니라 방금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이런 식의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공중의 고시장자를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이기적 욕망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다. 하나님 그 구원을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선물이 바로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을 주신 이유가 내가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들에게 그런 우리의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전에 예배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행한다라는 단어는 바울이 로마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등등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행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행한다라는 단어 때문에 뭔가 나의 구체적인 액션, 나의 뭐 행동 이런 걸 생각이 쉬운데 행한다라는 단어는 그 원어로 보면은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페리파트라는 단어인데 걸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walk in him 그 안에서 걸어가라. 뭐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NIV 성경에서는 live라고 표현합니다. 살아간다. 여기서 행한다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한다기보다도 내가 어떤 삶을 그런 스타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라. 방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라.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놀라운 영적인 생명 또 나중에 우리 육신도 부활해서 영원히 살 텐데 그런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고 그런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그렇게 만들었다. 그런 목적을 위하여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금 기억해야 될 중요한 것들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가 나에게 구원을 주신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구원은 나에게 주어져 있는 거죠. 나는 그 바탕 위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행한다는 얘기는 바로 그러한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모든 곳에서 언제든 주일만이 아니라 월화수목금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교회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을 우리가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그 바탕 위에서 내가 기회가 되면 복음도 전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그 모든 것들은 그 모든 삶의 모습 중에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제가 이 부분을 우리 유진 피터슨 박사님의 메시지라는 성경을 같이 봤는데 이 내용이 참 좋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영어 성경을 한글로 번역한 한글 메시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인데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생각이 내신 일이고 전적으로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그 하나님 구원이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이디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생각낸 게 아니다. 하나님의 아이디어고 전적으로 그분이 하신 일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다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도록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다는 뜻이죠. 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구원을 주셨고 나중에 약속하신 것처럼 나중에는 우리의 몸도 다시 부활하고 영원히 살 것이라는 것을 내가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걸 우리가 믿는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인공 역할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주인공은 하나님이죠. 우리가 주인공 역할을 했다면 우리는 모든 일을 우리가 했다고 떠벌리며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바로 이게 우리를 하여금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그런 의미죠. 우리 1%만 내가 기회에서도 다 내가 구원을 이룬 것처럼 떠들고 다니기가 너무 쉽죠. 우린 분명히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회 것을 열심히 하거나 믿음을 잘하면 내가 잘 믿어서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 라고 떠벌리기가 너무나 쉬운 그런 속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만들 수도 구원할 수도 없습니다. 만들고 구원하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우리 각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그분께서 하시는 일, 곧 우리를 위해 마련해 놓으신 선한 일,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선한 일을 하도록 만들어졌는데 그 선한 일 그 자체도 하나님께서 원래부터 계획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미리 생각하셨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정말 잘 믿겨졌는데 나에게 정말 그런 구원이 정말 주어져 있는 것인가? 내가 그 표현을 못 느끼겠는데 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은데 믿겨지느냐 지금이나 또 안 믿는 사람과 내가 비교해봐도 저 사람과 내가 다른 게 뭐지? 잘 못 느끼겠는데 놀랍게도 우리들에게는 이미 그러한 생명이 주어져 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나와서 찬양드리고 예배드리고 하는 것들인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미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증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살아갈 때마다 내가 이렇게 선한 방향으로 선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나는 자꾸 노력을 합니다. 기왕이면 그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잘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또 열심히 노력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에 대한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일은 우리가 구원받았음에 대한 증거입니다. 나는 그 선한 일을 통하여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가끔 그걸 실패하기도 하지만 또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날도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하신 언젠가 우리가 이 땅을 떠날 그날까지 우리가 일을 계속 해나가야 되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우리의 몸을 부활시키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그것은 절대 불변입니다. 반드시 그 일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어려운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가 언제 어디서라도 낙담하지 않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참으로 감사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이해하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새로운 생명을 받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그 목적은,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한 일이란 정말 내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고 사탄의 말을 유혹에 따라가지 않고 나 자신의 이기적 목적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선한 삶의 삶을 선한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다시 한번 노력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